약함과 수치를 드러내어서 자신의 원래 속한 곳이 어디인가를 선언하라, 선포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지식을 얻는 계층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주로 양반 계층의 자녀들이 학업을 할 수가 있었고, 일제강점기나 해방 후 초기까지도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 학교에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 세상 돌아가는 지식이나 또 삶을 향상시켜주는 이 지식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있었고 또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식을 가진 자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 있었고,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지식을 가진 자를 어른으로 삼아서 그 지식을 얻어내곤 하였지요. 그리고 조선시대의 사회가 유교 사회이다 보니까 유교는 또 경전이라든지 지식과 예의 범죄를 또 숭상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아주 고착화되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산업화를 거쳐서 정부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지식의 보편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학에 진학을 하죠. 옛날에는 대학에는 아무나 갈 수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요즘에는 쉽게 접할 수가 있고 그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지식을 가진 소수의 사람이 귀한 대접을 받았다면 이제는 모든 사람이 지식을 가지다 보니 그 귀함이 사라진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지식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을 혐오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지식이 있네, 지식이 많네 라고 하면서 그 지식을 드러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팔불출로 여기고 또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취급하여서 혐오를 하는 것이죠. 모두가 귀한 대접을 받고 각자의 인권이 매우 향상된 그런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겨나는 현상은 사람들이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이 존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귀함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폄하하거나 가소평가하거나 무시하면 참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은 무시를 해도 참는 거 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상태라 할 수가 있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고무적이라 판단이 됩니다. 개인의 성향이나 취향이 존중되는 그런 바람에 존중되지 말아야 할 것이 존중되는 것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어찌하든지 자신의 신분을 높이려 하고 낮은 학벌을 숨길 뿐만 아니라 또 그 학벌을 위조하는 경우가 종종 드러나게 되죠. 자신이 아닌 자신으로 만들어 효과를 보고 자신이 더욱 귀중한 존재로 대우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한 번뿐인 인생, 어찌하든지 성공해서 멋지게 살다가 가면 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도 독적인 것은 상관없다. 내가 성공을 하고 내가 높은 지위를 얻고 내가 존중받으면 그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온갖 추잡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죽고 나면 끝이고 다음 세상은 없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삶을 저주합니다. 성경은 솔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어서 무시를 당하라고 가르칩니다. 아주 역설적이죠. 내 자신의 무식과 내 자신의 연약과 내 자신의 수치와 더러움, 부족한 부분들, 이런 걸 드러내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나를 무시하면 무시를 당해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의 총리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 조카들을 위시해서 70여 명의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가족이 목자라서 풀이 많은 비옥한 땅을 찾고 있었습니다. 고센 땅이 요셉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가족을 고센 땅으로 이주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제는 바로 왕의 허락이었습니다. 바로가 최종적으로 허락을 해야만 그들은 안전하게 그 고센 땅에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속마음이 바로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만들어냅니다. 형들에게 바로에게 할 말을 일러주었지요. 자신들은 선조들 대대로 목자였고 양떼를 쳐야 하기에 풀이 많은 고센 땅에 살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가 물으면 무엇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입을 모은 상태였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도착한 자신의 아버지와 야곱과 몇 명의 형제들을 데리고 바로의 왕궁으로 가지요. 야곱과 바로가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나이가 130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노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비교적 오랜 편이었지만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하면 짧은 생을 살았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야곱은 그 세월 동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바로 왕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고 자신이 고생을 많이 한 사람으로 스스로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자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를 하지요.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소개하기 전에 이미 5 형제들을 바로에게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요셉과 형들이 바로 왕을 접견했을 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네 직업이 무엇이뇨? 너희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목자이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왔고 가축들이 있기에 고센 땅에 거주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바로 왕이나 애굽 사람들이 목자의 직업을 매우 혐오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목자 또는 목동이라 할 때에 애굽 사람들은 그들을 천시했고 매우 가증스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차라리 씨를 뿌리고 곡식을 재배하는 농사가 훨씬 더 그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농사와 목축을 구분해서 후자를 매우 천한 직업으로 목자, 목동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천한 직업으로 여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목축, 목동, 목자 이런 직업을 천하게 여겼을까요? 가축을 돌보는 것은 우선 냄새가 지독하기 때문입니다. 세련된 사람들은 냄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민한 사람들도 냄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가축의 이 분뇨 냄새, 찌들려 있는 그런 분뇨 냄새를 맡는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런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 가까이 온다라는 것은 노숙자, 짠내를 풀풀 날리는 노숙자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과 똑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겠습니까? 문명이 발달된 최고의 도시에서 세련되고 깔끔하고 지적이고 수학적이고 공학적인 학문이 유행했고 이를 배우며 실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인식 가운데 목축업을 하는 목자는 냄새나는 미개인으로 취급이 되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가축을 도축을 하고 도살을 하는 것은 문명인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로 치면은 백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정들은 천민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천민이었습니다. 양반이 지나가면 그들은 양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땅에 그냥 엎드려야만 했습니다.
막 그처럼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은 애굽 사람들은 이 도살을 하고 피를 보고 가축의 살을 자르는 이런 직업을 굉장히 천시했고 또 야만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아주 천박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과를 달리 그 당시의 목축업은 지식이 별로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식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요즘은 목축업은 굉장한 과학적인 사고가 있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우유를 가지고 가공을 한다든지 치즈를 만들어낸다든지 또 유제품을 만들어낸다든지 할 때 상당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과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목축업은 그런 것을 전혀 몰랐죠. 그냥 우유를 젖어서 그냥 버터를 만들고 그냥 치즈만 만들면 그뿐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양털을 깎아서 모피를 사용하고 또 잡아가서 양을 잡아서 식료품으로 제공하는 것. 그것밖에 뭐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대부분 사람들도 그 일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동들은 무식한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국간에 태어났을 때에도 목동들이 그렇게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축을 몰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녀야 했기 때문에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인들이 이 목동들을 바라볼 때, 베두인들을 바라볼 때 저들은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다. 한 군데에 정처하지 않고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고 이곳저곳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떠돌이에 불과하다. 오늘 치면 우리는 장돌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직업을 굉장히 천시 여겼다. 천하게 여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고고하고 세련되고 안정되고 문명화된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혐오스러운 직업이었는지 모릅니다. 목동, 목자, 목축업이라는 게. 그러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목축뿐만 아니라 농사 짓는 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삶의 다양한 방식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실제로 농사도 지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곡식을 수확하는 농사를 그들은 매우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직업을 목자라고 소개한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째는 고센 땅에 그들은 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센은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이걸 애굽 사람들이 모를 리 있겠습니까? 바로 왕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요셉이 고센 땅을 이렇게 자기 가족에게 주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아주 예민한 신경을 쓰고 있어요. 바로가 우리가 고센 땅을 달려고 했을 때 바로가 어떤 태도를 보일까? 어떤 생각을 할까? 욕심이 많다고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을 요셉이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쭉 한번 읽어보면. 그래서 이 요셉은 저 고센 땅이 우리 가족들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땅이다. 만약에 우리가 저 도시 카이로라고 하는 그 이집트의 그 대도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그곳에서 살게 된다면 우리 민족의 이 정체성이 다 사라져 버릴 거 아닌가. 이걸 누구보다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바로의 왕궁에 들락거리고 또 대도시 안에서 애굽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대도시와 조금 떨어진 분리된 이 고센에 독립된 어떤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백성들을, 자기의 가족들을 그곳에 두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게 요셉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고센 땅에 가족들을 이렇게 두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형들에게도 바로 왕이
직업을 물어보거든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라 목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 그리고 고센 땅에 풀이 많으니까 우리에게는 꼭 알맞은 그런 땅이지 않느냐. 그 땅을 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입을 모았던 것이죠.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가족을 이주시킬 계획을 세우면서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고센 땅이었습니다. 바로에게 다짜고짜 고센 땅을 달라고 하면 바로와 신하들이 이상하게 여길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이 풀이 많아서 목축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곳으로 먼저 인식을 시킨 것이지요. 바로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나친 욕심을 내고 있다고 판단되면 요셉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고 두 번째 이제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는 자신들의 겸손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정말이지 보잘것없는 사람이며 애굽에 큰 해를 끼치는 존재가 아니고 애굽에서 베풀어주는 그 언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어떤 스파이나 어떤 간첩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애굽의 정보를 빼내어서 주변에 있는 나라에게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겸손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들어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들은 세련된 애굽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직업을 말하는 것이 창피스러울 수도 있었습니다. 애굽에서는 목축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을 매우 천대했고 혐오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걸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이나 또 애굽 이렇게 거리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의 문화를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 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소문도 듣고 있습니다. 안정된 애굽은 굉장히 안정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나일강의 강물을 물으면서 수산업도 있고요. 근데 목축을 하는 사람들 상당히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직업을 그대로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든지 요즘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그 직업을 둘러댈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다른 직업을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요즘에는 학력도 이렇게 위조하고 모든 것을 누구는 또 선거에 나오기 위해서 고향도 위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토론할 때 싸우는 거 보니까 당신 왜 고향이 강원도인데 왜 경북이라고 상주라고 썼느냐 그거 가지고 막 공방을 하더라고요. 그 검사가 되면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경상도라 이러면은 경상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출세하기 위해서 경상도로 썼는데 이제 와서 또 강원도라고 쓰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성공과 또 출세를 위해서 얼마든지 학벌도 고향도까지 위조할 수 있고 또 틀리게 기재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이 사람들은 솔직하게 자기의 직업이 이렇습니다. 목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농사를 지을 줄 알기에 그냥 농사 짓는 사람들입니다라고 둘러댈 수도 있습니다. 그냥 듣기 좋게 또 이해하기 쉽게 그냥 저희들은 별 힘이 없는 사람이 그냥 농사 짓는 그런 농부에 불과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아주 정확하게 목자입니다라고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축업을 숨기고 목자나 목동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좀 더 세련되고 알아주는 직업으로 둘러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야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을 귀하게 여길 것이고 존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목자라고 하면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을 얼마나 깔보고 얕잡아보겠습니까? 요즘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 안 나왔다 그러면 딱 그냥 알로 보고 그냥 막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좋은 대학 안 나왔다 이러면 그냥
지방대학 나왔는데 이러면 그냥 그게 뭐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 사람의 지적인 수준이나 그 사람의 사고의 판단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뭐 그걸 가지고 그냥 판단해 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살벌한지 모릅니다. 애국 그 당시에 이집트 애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못 배운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야마늘이라며 손가락질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직업이 목수급이며 목자라는 것을 드러낸 이유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정체를 스스로 확고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상 대대로 나그네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천대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며 고난과 환난을 당했지만 그들에게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곧 자신의 땅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고센 땅이 아무리 비옥하고 아무리 문명이 발달한 애굽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은 곧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할 것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어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야. 곧 우리는 돌아갈 거야. 곧 우리는 돌아가. 우리가 살던 곳으로 돌아갈 거야.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는 돌아갈 거야. 그게 그들에게 정체였습니다. 그들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신에 그들의 마음 한가운데 뿌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화려한 도시는 자신들이 영원히 갈 곳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죽을 때 요셉과 약속하는 사건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손을 잡고 배 손을 넣고는 약속해라. 내가 죽으면 반드시 나의 시체를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묻어야 된다. 그 약속을 하고 죽어. 요셉도 자신이 죽을 때 유언을 남기기를 자신의 뼈를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챙겨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삶은 그저 나그네로서의 삶이지만은 자신들에게는 영원한 약속의 땅이 있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추함과 약함과 비천함을 서스럼없이 드러낸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약함을 자랑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약함을 자랑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체를 명확하게 할 수가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볼 때에 이들은 그런 사람이며 나그네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를 만방에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들도 그 정체성에서 이탈되는 것이 없이 끝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자신도 그러하고 있다며 우리들 또한 약함을 자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함을 좋아하고 자신의 멋짐과 세련됨과 학벌과 학문과 똑똑함과 스마트함을 자랑합니다. 그 자랑의 이면에는 나 이런 사람이니 나를 좀 존중하고 나를 좀 귀하게 여기라 하는 뜻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니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을 깔고 있습니다.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너와는 달라. 나는 존귀를 받는 사람,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야. 나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를 높여도 이겁니다. 이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위조까지 해가면서 길을 쓰고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약함을 수치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드러내고 자신의 못남을 견디는 사람입니다. 어쩌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고 태어날 때 이미 그런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나 내가 이렇게 태어났으니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게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실하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하는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그 못남과 추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드러냅니다. 그것에서 오는 온갖 결과를 참아내고 인내하는 자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너무 서글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사랑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귀하게 대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대우를 받으면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고 좌절감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정을 찾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자신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족속들이 바라보았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의미합니다. 대표합니다.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던 것입니다.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들이 가나안을 꿈꾸었던 것은 그 이면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정체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 중에 첫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있지요. 우리에게는 그 약속이 있기에 현재의 고난을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여행하는 사람이 여행지에서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잘 씻지 못하고 잘 먹지 못해도 곧 돌아가서 편히 쉴 곳과 안정되고 세련된 삶을 살 것이라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여행에서 오는 불평과 고통을 잘 감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포함으로써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정체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조를 해서 나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나 이런 세련된 사람이야, 나 이런 학벌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우리의 수치를 자랑하고 드러내어서 내 정체에 이런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하늘을 꿈꾸는 사람이고 나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야 라는 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유는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일이 잘 될 때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고 자신을 의지하면 그것은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자신의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나오미야 참 안됐다, 참 안됐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God bless you 하면서 칭찬하고 그렇게 위로를 할 때 나오미가 뭐라 합니까? 너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를 말하라, 성고통을 당한 사람이라, 아주 비천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때리셔서, 하나님이 치셨어, 나를 치셨어, 우리 가정을 치셨어, 완전히 우리 가정이 곤두박질 친 그런 말을 하라, 쓴 맛을 본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그 드러냅니다. 창피하지 않아요. 나갈 때는 성공할 것이라고 토지를 팔고 팔면 안 되는 그런 거잖아요. 떵떵거리면서 나갔는데, 호언장담하면서 큰 소리 치며 나갔는데 들어올 때 자식도 죽고 남편도 죽고 다 큰 며느리 한 사람 데리고 들어왔어.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뭐라 하겠습니까? 성경은 아주 막 그런 게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사람들이 얼마나 그 가정을 바라보면서 혀를 끓고 찾겠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와가지고 곡식을 했어. 그렇게 연명을 하는, 그게 오죽하겠습니까 마음이. 그래서 옛날 거 다 잊어버린다. 지금 현재 나는 하나님 나를 우리 가정을 치우셔서 아주 썩맛을 보는 사람이 많았다. 그렇게 고백했던 거와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아스를 통해서 임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보아스를 통해서 임했고, 그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들어가는 아주 놀라운 일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신이 연약함을 드러내고 수치를 드러내는 것, 성경적인 것이에요. 그걸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이런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를 가지고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재미있는 것이 많고 맛있는 게 많고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좋은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가 거기에 조금씩 스며들면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고난의 삶을 주십니다.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체를 지키는 사람이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야곱과 요셉은 그것을 알았기에 자신들의 정체를 만방에 선언하였고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목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였죠. 자신의 약함과 수치를 숨기지 말고 세상에 드러내고 선포합시다. 그래야 나의 정체는 저 하늘에 속했다는 것을 선언하며 그 정체를 믿음으로 잘 지켜